할렐루야. 설 주간에 발걸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양가 찾아보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 화목한 가정, 그리고 우애하고 효경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날이지만 당직 서고 해외 출장 가고 군대에 근무하느라고 이제 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한 가지의 은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잘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은 두 가지를 경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연절, 하나는 설 주간입니다. 모두 수천 년 된 주간이어서 오늘 발걸음을 성전으로 들이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응답에 아멘 하신 아주 복된 응답을 하신 분들입니다.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7주간, 8주간의 경축일입니다. 설 주간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달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가족들을 만납니다. 설날에 우리는 덕담을 나누는데요. 나누는 덕담마다 꼭 열매가 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세요. 이런 덕담을 나누는데요. 그 덕담에 따라서 내가 이 덕담이 현실이 되게 해야지, 꿈이 현실이 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행함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의사 한 명이 성경을 썼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와 같은 성도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그 축복, 덕담에 해당하는 축복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뒤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는데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오늘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과 저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그 은혜의 음성을 식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실 때 그 가버나움에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는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바다만큼 넓은 호수 옆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상업이 활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세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무원 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던 자리는 단지 세금만 징수하고 받는 그런 곳은 아니고 꿈을 이루고자 자기의 모든 욕구와 욕망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물질이 힘이다, 자본이 힘이다, 가진 것이 힘이다 라는 세상의 가치가 오늘 세리 레위가 앉아있던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무원은 좀 독특했습니다. 지금처럼 세무공무원처럼 국민의 공복이다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었는데요. 로마 당국이 이만큼 거두라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두어서 그 당국에 바치는 외의 돈은, 자본은 자기가 챙겼기 때문에 동포들에게 배신자다, 그리고 죄인이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살았습니다. 자연히 세리들은 재판에 가면
증인으로 선출될 수 없었고 회당에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회당 앞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리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성도님은 어느 곳에 가면 환영받지 못할 때 눈빛으로 알 수 있지요. 환영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이 들어가십니까? 세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으로 한번 내 꿈을 이루어야지 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이 쑥덕될수록, 손가락질할수록 돈을 모으는데 집요하게 집착을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집에 가서는 오늘 세금 대신 솥단지 가져오고 이불까지, 살림 도구까지 가져와서 그걸 돈으로 또 바꾸고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입고 싶은 옷을 사입었겠죠? 그리고 그 옷으로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보내서 좀 아빠 엄마보다는 좀 더 잘 살아야지, 주류 사회로 진입해야지, 상류 사회 못 가면 중류라도 돼야지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밀고 후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성공적으로 살아간다 하는 착각도 들 정도였는데 실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레위를 보면 속 사람, 속 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성도님과 제가 지금 겉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에서 어떤 직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마다의 세관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이 레위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더 높이 올라가려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만큼, 그 열정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에도 열심을 낸다면 레위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속이 텅 비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레위처럼 속이 텅 비어 있다면 지금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레위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의 영혼이 비어 있어서 너무 허전할 때면 가끔씩 회당을 찾았습니다. 꼬박꼬박 꾸준히 숨쉬듯이 찾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이 잠 못 이룰 때면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다른 사람 가진 것만큼 가졌는데, 다른 사람 학교 보내는 것만큼 보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 갔지만 회당 앞자리에 가서 기도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저 끝쪽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세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의 마음을 가족들은 알까요? 그의 배우자는 알까요? 아들과 딸은 알까요?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리의 마음을, 속을 잘 꿰뚫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 레위를 찾아온 예수님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마음을 잘 알지요. 눈빛만 봐도 알고 이제 명절에 돌아온
어깨가 처져 있는지 어깨가 활짝 펴져 있는지만 봐도 자식이 지금 어떻게 일이 잘 풀리고 있는지도 알아차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을,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세상의 계산과 이익이 오가는 세관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레위가 만났듯이 성도님과 저는 오늘 고맙게도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레위가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결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로는 고마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짧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단순한 말씀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그냥 아주 외교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새 생명의 길, 평화의 길, 화목의 길, 그리고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오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르면 제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을 잘 따르는 길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좋은 점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내가 왜 이래,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하는 부분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기보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지성과 덕성과 그 모든 삶의 지향을 닮아가라는 말이 원어의 뜻입니다.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존경하면 닮아갑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만큼 외모까지 뿐만 아니라 속내까지 닮아갑니다. 아니, 친자식뿐이겠습니까? 입양한 사람들도 자기의 입양한 부모님을 고마워서 존경하고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입양한 자식인데 친자식처럼 외모까지도 눈빛까지도 행동 거지까지 닮아가는 것을 보면 꼭 실제로 그렇게 낳은 자식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우리가 신기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레위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하는 말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뭐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뭐지? 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것을 보면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아멘으로 받았으니 십자가를 어느 정도 미리 앞당겨서 알아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영혼을 예수님이 깨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가대가 찬송을 할 때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을 볼 때 그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읽습니다. 예배 순서 60분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저만 느끼겠습니까?
성도님도 호산나 성가대, 에바다 성가대 찬양할 때 보면 그 눈빛을 보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속으로 아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난 레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즉시 일어나 따랐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해야지, 조금 정리할 게 있으니까 다음 달에 한 1년쯤 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야지 하지 않고요, 그 즉시 따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통해서 교회 가자 한 다음에 얼마 만에 따라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같이 갑시다 하는 배우자의 말에 얼마 만에 지금 예배석에 같이 부부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할미 손 잡고 같이 가보자 하는 할머니 손 잡고 그 할머니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하고 따라온 지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이번 구정은, 이번 설날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우체부의 역할, 그리고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그 대목입니다. 아멘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한 사람은 특징이 꼭 잔치를 엽니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점심을 같이 합니다. 저녁을 초대해서 식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합니다. 성도님은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친척들 가운데 잘 나가는 친지만 있지 않고 어려운 친척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친척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점심을 초대하셨습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전화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한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가 식사를 같이 한다. 그래서 성찬식이 믿는 사람의 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식사를 잘합니다. 월요일에 이 사람하고, 화요일에 저 사람하고, 수요일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친교하며 오늘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눕니다. 어찌 교회 분이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레위 세관원보다 훨씬 더 직급이 높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세관장도 예수님의 방문에 아멘하고 응답을 하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식사를 같이 하면 좋아해야 될 텐데요, 좋아하기는커녕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아주 직급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았던 사람들,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양반, 아니 그렇게 존경받는다면서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똑같이 죄인 아니야? 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회개는 아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것만을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말씀 들려주세요. 사무엘처럼 대답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도덕적인 잔소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하심입니다.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정신에 신경 안정제, 영혼 안정제, 신경 치료제, 영혼 치료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성도님과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레위는 예수님을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해갔습니다.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삶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예의를 갖추어서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해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세상과 결탁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인생 앞으로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무 수행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전격적으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시몬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갈대 같은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차돌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울도 바울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레위, 세속의 가치에 휘둘려 살던 사람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역사,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변화된 마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세금을 거두던 손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록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세리 시절 익혔던 꼼꼼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던 습관, 계산을 빠르게 하던 습관, 아주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던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빠르게 이해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성경 저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학문이 얼마나 높은지 기록도 안 되어 있지만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한 그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6권을 뒤로 하고 성경 신약 첫 번째로 놓이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서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돋아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레위를 바꾼 것은 세관이라는 환경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직분 수행의 자세를 하나씩 하나씩 아멘한 만큼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된 그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90년경 순교할 때까지 오늘 주님의 좋은 선물로 살았습니다. 마태만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성도님과 저도 하나님이 호흡이라고 하는 선물 주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콜링은 마태 같은 목회자, 특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두를 향합니다. 평신도 목회자도, 평신도 선교사도, 특수 목회자,
특수 선교사 못지않게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부르십니다. 가정이 교회와 같습니다. 일터가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오늘 소망으로 양가 모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은 가정선교사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신 분입니다. 마태와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간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며느님들, 사위들, 가정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 쓰실 것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월급만 받고 월급만큼만 일하겠다 하지 않고 오늘 월급도 월급이지만 충직하고 성실하고 충직하게 내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일터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터, 그 사업장 크기가 어떠하든지 꼭 축복해 주셔서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내일부터가 아니고 어제 그제부터 이미 명절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미 떠나셨네요. 그리고 또 명절 때 부모님 찾아서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보이시네요. 가족을 만나면 아주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만났든지 반갑지만 며칠 같이 지내다 보면 하룻밤 지내다 보면 해묵은 서운함과 어색함이 올라오는 가정도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마태에게 주신 은혜를 잘 전할 때입니다. 예절과 존중으로 어색함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원망스러움을 물리치고 긍정의 언어로 서운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에, 입술에, 생각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 주님이 주신 온유함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성령이 하나 되신 은혜로 복된 명절 잘 안전하게 지내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